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제를 함께 선포해 봅시다.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주일간의 시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치열했던 사역이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속죄를 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에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오늘이 마침 또 주일로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그 날을 이제 우리 종료주일이라 부르죠.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 이 주일로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 주의 말씀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 3년 사역한 거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살쯤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3년 사역, 적어도 만 3년 이상의 사역을 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적 증거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동안 사역하셨으며 33세쯤 되던 해에 6월절 그날에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이 기독교의 큰 사상이고 진리이고 가르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치열했던 사역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3년 중에서도 마지막 그 일주일, 마지막 7일 동안의 여정이 전체 네 복음서에 있는 이 분량으로 따졌을 때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이 마지막 일주일은 우리 기독교 복음 역사 위에 굉장히 특별했고, 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될 그런 영광의 한 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주일 동안 주님은,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 순환의 끝은 죽음이었죠. 그 죽음의 끝을 뒤로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은 완전히 완벽히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한국의 민족들은, 우리 한민족은 명절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보통 고향을 찾아가거나 부모님이 계시거나, 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큰 형이나 뭐 이런 형제들 중에 맞이가 있는 곳을 보통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시대와 환경의 문화가 바뀌어서 뭐 달리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죠. 가장 큰 명절인 추석 때, 또 설날 때, 얼마 전에 지난 그 명절을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통 히브리인들은 그들도 민족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대부분 이 구약 성경에 게시된 종교력이죠. 종교 절기에 따라서 그들이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7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그 7대 절기가 자세하게 게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수많은 절기들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압도적인 절기가 있다면 패스오버,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다, 통과됐다, 6월절 절기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6월절. 여러분 이 6월절은 그 6월, 5월, 6월, 7월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어린 양 피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그 종들의 인생과 가정은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통과되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흐를유 넘어갈 월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네이밍이 되어져 있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위로 통과해서 넘어갔다는 뜻이죠. 통과해서 넘어가니 그들은 살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500년 전에 먼 나라 애굽, 남의 나라에 가서 며칠 동안 여러분 일주일, 2주일 여행해도 빨리 이제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가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고, 심지어 그 애굽의 통치자들로 인해서 그 민족의 말살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억압을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던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시내산을 건너 경유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여정들이 우리 모세오경 율법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읽은 그 21장 마태복음 20장의 상황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상황을 이 네 복음서 기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 복음서 기자가 다 이 상황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인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종려나무까지는 어떤 거냐? 여러분, 그래서 그 절기를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첫날, 종려주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팜 선데이, 종려주일인데, 여러분, 야자수 있잖아요. 야자나무. 오늘 이 강단에 헌화한 이것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런 이파리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이파리를 들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그 주일이죠. 물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때 당시 2000년 전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미 고대 근동지방 갈릴리, 팔레스타인, 지금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의 가장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셀럽이죠. 셀러브리티. 가장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그런 핫한 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분이 한 이적은 그 시대 인류 역사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그 어떤 탁월했던 선지자들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이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 집회 장소에 모였는데 배가 꼬르륵 배가 고파요. 근데 먹을 것이 없네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이 약 10,000명 정도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귀한 음식 5병2호를 들고 하늘에 축사하시고 나눠 먹었더니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참에 저분을 그냥 왕으로 만들어버리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고 그들을 진짜 왕으로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했어요. 추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가 그 땅에 왕노릇 하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이 온 땅에 하나님의 택정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땅의 구세주요 통치자로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당시 의학으로는 전혀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고 그분의 사역과 능력은 비교 불가능한, 범접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직접 보고 또 그분 앞에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 비전동,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쓸 그 비전동 옥상에 우리가 야외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 누군가가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접고 가야죠. 저부터 가야죠. 다 같이 가자고. 여러분, 저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하는 설교를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그 설교가 대단했겠습니까?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정말 이 사람 너무 부럽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직접 그들은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그의 감동이 크겠습니까? 물론 그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서도 예수를 죽이겠다고 돌을 집어든 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좌우지간 그들은 큰 탁월한 선택된 복을 받았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왕. 여러분, 왕이 있잖아요, 왕.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되고 산업화가 돼서 공화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지도자로 세우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예전에 중동을 여러 차례 다닐 때 진짜 제가 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의 왕을 본 적이 있고, 그분 돌아가셨는데,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요, 정말 왕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왕을 만나기 전에, 그때 당시, 지금은 왕이 됐는데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크라운 프린스, 왕세제. 근데 왕을 만나기 전에, 왕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약속되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가면 그 왕실의 의전관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교육을 시켜요. 조금 있다가 우리 왕을 만날 건데, 아니 정확하게 하면 왕이 될 왕의 동생을 만날 건데 절대 눈 동그랗게 뜨고 딱 쳐다보면 안 된다. 악수를 하면 절대 먼저 청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청하면 살짝 터치만 하고 빨리 떼야 된다. 그리고 질문하지 마라. 되게 기분 나빠요.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저 사람 주는 밥을 먹어야 되나? 근데 제가 1시간 후에 왕을 만났어요. 딱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는데 이 피부로부터 이게 전해지는 그 전율이, 저의 첫 임프레션이, 첫 생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와, 이놈은 진짜 왕이네. 진짜 왕이에요, 왕. 그의 제스처, 말하는 거, 그냥 어릴 때부터 왕인 거야, 그 사람은. 진짜 왕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원했어요. 힘 있고 권력 있고, 특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왕보다도 이제까지 봤던 그 예수 정도의 능력이라면 압도적으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조를 다시금 열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내쫓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시킬 것을 아마 그들은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아마 그를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오시자마자 일주일 동안 치열하고 혹독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고 경배했지만, 그들이 딱 일주일 지나자마자,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러한 사역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귀 타신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 성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인생,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귀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벳박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저기 멀리 보입니다. 눈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서울을 가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놓고 열심히 달리다 서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서울 들어가는 그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동 톨게이트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벳박에는 예루살렘과 인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 앞마을에 가면은, 어느 집에 가면 거기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냥 가지고 와. 그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듣고 그럼 그 주인이 못 가지고 가게 하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예수님?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이 취할 수 있을 거야. 이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이죠. 요청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파트에 주차를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누가 갑자기 찾더니만은 당신 차를 내놔라, 차 키를 내놔라. 그래서 왜 제 차가 왜 필요한가요? 주가 쓰시려고 그래. 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분 있습니까? 당장 이상한 사람이라고 고소해야 되겠죠. 경찰 불러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 타보셨나요? 제가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서 나귀를 타보았습니다. 근데 조그만 새끼 나귀를 제가 한번 타봤어요. 예수님이 이걸 탔겠지 생각하고. 근데 탔다가 제가 바로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좀 다이어트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거웠거든요. 한 5초도 안 됐는데 나귀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제가 금방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그 첫 입성의 날에 그 이름 없는 사람의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일은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그 주의 첫날 그 일이 발생하기로 주님이 예비하셨음을,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룬 것도요, 어쩌다 웃기 스쳐가지고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과 섭리대로 여러분의 가문을, 가정을,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다 함께.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만왕의 왕 대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아까 우리 남선교 회원님들이 부른 제목이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특정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우상이 득식을 한 갈대아 우루 지방에 대대손손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삶을 사는 가정의 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부르셨고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사건이죠.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후손을 흥왕하며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그 민족이 들어가 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의 삶과 가문 민족의 역사에 완전한 주인으로 너를 저주하는 인생이 있다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인생이 있다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너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나 여호와가 행사하겠노라. 여러분 그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바리바리 짐을 싸서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먼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요일에 손님이 둘이 있었습니다. 두 팀이 있었는데 한 팀은 오후에 찾아온 분들인데 세종시 교회 연합회의 회장님들, 임원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곳에 교회를 이제 오픈을 막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그분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세종에서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목사님 세종에 교회 몇 개가 있나요?
여러분 다 세종 시민이잖아요. 예, 저도 주소지 이제 확실히 옮겼습니다. 여러분 세종시에 교회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400개 있답니다. 400개의 교회가 있대요. 인구가 40만 명 조금 안 돼요. 39만 명. 근데 400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이 함께 주의 사역 열심히 감당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영광 찬양하는 교회로 정말 세종 땅의 위대한 복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 가문의 복음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 또 그날 밤에 저의 한 지인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멀리 이슬람권에 한 3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잠시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오셨다가 공주대학교에서 무슨 학술 세미나가 있으셨다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대전에 있는 줄 알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대전 안 있고 세종에 있으니까 서울 가다 일로 들리라고. 여러분 그분이 찾아와서 금요일 밤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놀랍지 않아요? 선배님? 저의 대학 6년 선배입니다. 우리 참 놀랍지 않아요? 뭐가 놀라운데? 35년 전에 선배가 나 성경 가르쳐 줬잖아요. 응?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성경 배우니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한 사람은 성경을 그때 가르친 사람은 평생을 낯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고, 또 성경을 배운 이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으니, 우리 35년 전에는 절대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아멘 하신 분들 최소 100세까지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배우 송광호 님이 계획이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탁월한 주의 경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허투루 하시는 일이 1점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1.1억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권세를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라.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은 얼마나 황당해요. 또 그렇잖아요. 제가 나귀 주인이면 굉장히 막 따질 것 같아. 그러나 정말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만왕의 왕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그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주께 드릴 것 있으면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시간을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으로 기경하여 얻은 귀한 것들을 주께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인간의 생각으로 다 성경이 이해가 된다면 그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묘막직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큰 욕심 없습니다. 올해는 입당 예배의 온정 성도만 부흥시켜 주옵소서. 욕심이 과한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과 같이 귀한 믿음의 택정받은 인생들을 보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도 손님들을 이렇게 다 돌아보냈는데 한 분이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시간 되세요? 시간 내야죠.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이 마더처치 모교회가 되는 대전 명성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셨냐고.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부족한 게 있는데 제가 수년 동안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개발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모 대학병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도 돈 쓸 일이 많은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이 그냥 뭐랄까요, 먹먹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그 회사를 위해서 더 쓰시지, 그러나 그의 선한 마음을 주께 드리겠다는데 그걸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감사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한 일주일 지났는데 교회 이제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3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드님과 같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나요? 성도님이 찾아왔는데 없던 시간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1층에 내려와서 차를 한잔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에게. 목사님, 그분은 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작년에 와서 받은 은혜가 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으로 이전을 짓는데 제가 드리질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제가 드릴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쭉 내미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열어보니까 반짝반짝한 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갖고 오셨냐,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시어머니 생일상을 받으렸대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이거 쓰라고 금 5돈을 주셨대요. 이거를 교회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걸 저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가져가셔서 쓰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주께 드리는 것이니 제가 크게 축복하고 그 예물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특별한 지난주에 있었던 2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선언이 그저 허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선언을 믿고 여러분 가문의 건강의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후손들의 강성함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자들은 한국 기독교가 너무 복을 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비난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하여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에 입성하시는 그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2손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살펴보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산나를 부르며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Save us, we pray.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 구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표했어요.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길 어귀에 쭉 카펫으로 깔았습니다.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13세기에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날의 상황을 그가 저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자기의 옷을 깔지 않습니까?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뭐한 거? 레드 카펫 깐 거죠. 그 유명한 영화제 여배우들이 빨간색 드레스업을 탁 하고 들어갈 때 그 깔려놓은 그 카페트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겉옷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물론 안타깝게도 이들이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금세 다 까먹었죠, 은혜를. 그러나 이 시간 이 호산나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은 평생에 여러분의 가문의 대대손손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문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메시아의 역사적인 마지막 일주일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승리의 입성이었고 환호의 입성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사역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고 휘파람 불며 지낸 일주일이 아니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온몸에 채찍을 맞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고 주먹으로 얼굴에 따귀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갚으셨어요. 누구의 죄값을 갚았을까요?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 있습니까? 어디 대형마트에 가면 조금씩 먹으라고 주는 건 그건 공짜겠지만 맛보기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자기 것 아닌데 공짜로 막 취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거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이 은혜를 얻는 것 그거 공짜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누가 지불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시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들 여러분의 생명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응?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한 주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온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과 아름답게 연합하고 또 동행하고 동거하시고 예배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을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의 한 주, 기쁨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요, 다음 주일 복된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은혜와 자비를, 헤세드의 은총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